영혼이 잘된 가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합독합니다.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은 익숙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은 많은 집들이 이 성경 구절이 액자에 이렇게 액자로 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 믿음의 형제인 가이오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죠?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11절에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매 구절이 시작될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가이오를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그 심적으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오늘 여기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요한 사도가 신실되게 축복하는 건지, 축복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요한 사도, 여러분 요한 사도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요즘 우리가 그냥 요한 사도 하면은 뭐 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요한 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시대의 요한 사도라고 하면은요, 예수님 다음인 거예요. 예수님 다음. 감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 요한 사도 곁에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런 주의 종이 믿음의 형제 가이오에게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또 그 축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가? 그 이유는 그 영혼이 잘 됐기 때문이다.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됐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한 사도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랬거든요. 잘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요한 사도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미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이오의 영혼이 이미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됐으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된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뒤에 3절,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진리. 이 진리가 뭡니까? 먼저 진리부터 알아야죠.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그냥 짧아요. 참된 이치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된 이치. 참된 이치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아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면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뭐 10년 전에 다르고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변치 않거든요.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성경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해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증거를 받았는데요. 성자 하나님이 진리이시라고 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해요. 그렇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리이신 주님께서 증거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바로 앞에 요한일서 5장 그 6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우리 마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룟가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그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네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는 거죠. 가룟가. 여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그 뒤에 7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자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은 지금 진리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요한 사도와 같이 모든 교회 성도들과 같이 진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은 순례 전도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순례 전도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파송한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선교사님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방인들에게서 뭘 받을 수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그 이미 세워진 그 교회들에 들어가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가룟은 찾아오는 그 순례 전도자들을 갖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맞이해 주고 또 그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이제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면은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이오가 자기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죠. 어디에 갔더니 가이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또 섬기고 보살펴주고 또 돌아갈 때는 여비도 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지금 가이오가 행한 이 행위들이 어때요? 진리 안에서 행한 것 같아요? 아니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 것 같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싸우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우리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그 몇 절입니까? 40절인가요? 그 앞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첫째 가는 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고 둘째 하는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그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구약 성경에 가장 강령이라는 건 가장 으뜸 가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교훈이라는 거죠. 그 교훈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 바로 뒤에 10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오는 그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 전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죠.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율법을, 또 구약의 모든 그 교훈들을 갖다 다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멀리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은, 오늘 우리가 이게 비유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 누굽니까? 네?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예요? 우리 민지? 네. 목사님들 중에 제일 유명한 목사님 누구예요? 혹시 이봉주 목사라고 그러면 안 돼? 나밖에 몰라가지고. 네? 어떤 목사님 알아요?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군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 누구예요? 한 교회가 무슨 막 성도가 몇만 명씩 모이고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 목사님은 사실은 자기 교단의 목사님들이라 해도 이름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가이오를 요한 사도가 알아서 그를 사랑한다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은 주의 종들을 기뻐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것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뭐 좋은 것으로 막 물질이나 뭐 이런 거 좋은 뭐 옷이나 막 이런 걸로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은퇴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은, 동계 목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가장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온 것. 그게 가장 잘 대접하는 거래요.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주의 종들이 그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기도가 그냥 등줄기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예요. 막힘없이 막 축복 기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종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뻐해요. 그 감동으로 성령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주의 종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해서 그 영혼이 잘된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세요.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들. 그 진리는 어디서 선포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면 영혼의 복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니 영혼이 잘 되도록 그 진리가 선포되는 데는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증거받은 말씀들을 우리 신비에 잘 새기고 그 말씀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생각나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또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바로 뒤에 9절에서 10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영혼이 잘된 반면에 그래서 주의 종들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반면에 그 가이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가이오가 아니라 디오드레베. 자꾸 헷갈립니다. 제가 헷갈린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중심을 딱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누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요?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순례 전도자들이 그가 섬기는 교회를 찾아가면은 맞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맞아들이지 않고 악한 말로 그 주의 종들을 비방을 하고 또 오히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순례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금하고 내어 쫓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에서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맞아들이려고 하는 형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못하게 하고 또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교회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에서의 직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적어도 장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 아니면 목사.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왜 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런 권세를 막 휘둘러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악한 말로 그 요한 사도를 비롯한 주의 종들을 갖다 비방을 했다고 했어요. 모든 주의 종들을요, 비방하려고 하면 비방을 받을 것이 없는 주의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비방받을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비방받을 거 천지야. 첫째는 다른 12사도들, 다른 사도들처럼 같이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이런 사도들처럼 우리 주님 생전에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는 사도 아니야 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도 있었다고 그랬죠?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근데 쥐병 하나도 못 고쳐. 막 눈이 늘 눈물이 질질 흐르고 눈곱이 막 끼고 지저분해 죽겠어. 보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 하나님의 종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못생겼어 또. 머리도 벗어졌죠. 키도 조그만하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말도 둔하다라고 그랬죠. 말도 둔하다라고 이렇게 그거 하고. 이게 편지로는 막 엄청나게 강하게 그 교회들 갖다가 막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그러는데요. 막상 그 교회에 가면 또 그런 줄 못해요.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흠이 돼요. 흠 잡힐 것들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흠 잡힐 것이 많다고 하면 오늘날 주의 종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흠 잡힐 것이 우리 성도님들만 못한 것이 많거든요. 주의 종들도. 비방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주의 종들이 흠이 없어서 완벽해서 주님처럼 완벽해서 주의 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의 종을 악한 말로 비방, 어떤 흠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요한 사도가 파송한 그 하나님의 종들, 순례 전도자들까지도 맞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못하게 하고 추방하고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같아요? 에? 뭐 답은 너무 뻔하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같지 않죠? 진리이신 우리 주님은 으뜸디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높아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종이 되라고 해요. 종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우리 성도님들 안 찾아봐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마태복음 20장 27절.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해. 종이 되어야 돼. 그 바로 뒤에 2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11절 23장 11절 12절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큰 자는 너희를 섬겨야. 만약에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 또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권찰의 직분을 받았다, 어떤 그런 직분들을 받았으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가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계시는지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는지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신지 한번 제가 해본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대적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교만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대적하시는데 잘 될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신다.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고, 또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시면 돼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을 떨어대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안 계셔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가 구주로 믿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렇죠? 죽으시기까지 낮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시고 그 섬김의 본이 되신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섬기러 오셨거든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그렇게 교훈을 하셨고 또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 교만을 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연합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와 허물로 막혀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안 계셔서 참 감사해요. 가요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영혼이 잘 되고 섬김으로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대지는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은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 이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교훈하는 그
축복의 일반적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이에요. 그 말씀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또 뼈를 강하게 견고하게 하며 또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또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늘 증거를 받는데요. 그 말씀이 언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7절에 보면은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러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금식을 언제 하십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하고 하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금식 기도 힘들어요. 혹시 요즘 근래에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굶어 죽을까봐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런 금식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그 빈민 유리하는 자들에게 집으로 들여서 그들을 대접하고 또 헐벗은 자를 입히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 고륙 가까운 형제 친척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숨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것이 금식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하게 하며 너는 물단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은 내 영혼이 어디를 가든지 만족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뼈를 강하게 하시고 또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잘 되게 하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그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된 자들은 성경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다윗, 다니엘, 얼마 전에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증거받았죠?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누구 증거받았어요? 시므 나오미를 붙여친 룻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증거받았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군대 장관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17살이면 현선이 몇 살이에요? 네, 현선이가 딱 팔려간 거예요. 누구한테? 현도한테. 오빠 현도가 시기해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것도 여기가 아니고 원수나라 일본. 그 집에 높은 집에 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막 맨날 걸레 빨고 청소하고 막 그러는. 근데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그 39장 1절 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시더라. 형통케 하시는 것을 군대 장관 그 보디발이 봤다라고 그래요. 그 뒤에 23절에서도 누명 쓰고 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더라고요. 영혼이 잘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진리 안에 생활하는 자들은, 영혼이 잘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범사에 잘되게 하신다. 또 영혼만 잘되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은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뼈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함을 얻고 또 뼈를 강하게 하시고, 뼈를 강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건강케 하신다는 거예요. 강건케 하신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모든 소임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땠다고 그래요?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영혼이 잘된 자예요? 아니면 잘못된 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죠. 진리 안에서. 이스라엘의 그 200만 백성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도 모세는 끔찍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흐려지지 않고 또 기력이 쇠하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갈렙 잘 아십니까? 갈렙이 누구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그 정도 갈렙 정도는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갈렙이 누굽니까?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다지파. 그래가지고 12정탐꾼 중에 한 명. 그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악평을 하는데 갈렙은 아니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이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40세, 그때가 40세였는데 그 여호수아 14장 그 11절에 보면 그때는 이미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85세가 됐는데도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힘이 여전하더라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할 수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또 출입도 할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다른 모든 지파가 다 꺼려하죠. 꺼려하는 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큰 견고하고 큰 성읍이 있는 그 산지를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내쫓고 차지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다 돼버리잖아요. 나이가 85세라도 그 힘이 여전하다는, 여전해.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갈렙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그 85세라는 나이에도 어떻게 해요? 그 힘이 40세 때나 여전히 강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면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신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어떤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복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공급을 하는 그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이런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영혼이 잘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들 있죠. 가르침들을 행하는 자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으로 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